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저희 교역자들이 봄하고 가을 한 차례씩 MT를 다녀오는데 내일과 모레 1박 2일 동안 저희들이 강원도 쪽으로 그 단풍철이니까 저희들이 평일날 좀 겸사겸사 MT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또 방송 책임도 져주시고, 그런데 제가 그냥 여러분 가운데 교역자들 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슬쩍 얘기하든지 정은희 전수님한테 금일봉을 전해줘도 괜찮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웃고 한번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가서 묵은 숙소가 카리스 호텔입니다. 이제 부평의 그 계산중앙교회 부천 부평 IC 바로 옆에 있는 카리스 호텔인데, 제가 가면서 예사롭지 않다. 호텔 이름이 카리스냐.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따서 카리스라고 붙였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 묵게 됐습니다. 숙소도 깨끗했고, 물론 그 지역에서는 뭐 더 큰 호텔은 없지만은 삼성급이라 참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 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선배님이신데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 호텔을 이제 호텔 경영을 배운 그 백 사장이라는 분이 이 호텔을 망했던 호텔을 인수받았다는 거예요. 인수받았는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교인이 여자분인데, 그런데 망해서 넘어간 거를 받아서 첫 번째 한 작업이 뭐냐면 빠찡코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이 빠찡코가 있어야 거기 눈먼 사람들이 와서 돈을 거기다가 내놓고도 가고 숙소에 들어가서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빠진구를 없앨 수가 없을 터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빠진구 하던 그 업체를 내보낸 거예요. 나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빠진구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조폭들을 끼고 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사장실을 들어와서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때 이 백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신앙의 양심상 이 호텔에 이렇게 빠진코를 둘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찌르라고 목을 들이댔습니다. 찔렀겠습니까? 못 찔렀겠습니까? 네? 찔렀을 것 같아요? 안 찔렀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지요. 못 찔렀어요. 아니, 찔르겠다고 해도 신앙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것이 호텔 경영에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목을 들이밀었더니 결국은 조폭 두목도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 걸지 못하고 그리고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그 호텔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 연결해서 저기를 숙소로 쓰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다가 누구랑 마주쳤어요. 이번에 딱 마주치니까 딱 보니까 목사야. 목사는 목사끼리 금방 알아봐요.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고 바로 이분도 인사를 하면서 저도 인사를 했어요. 어느 교회 오셨습니까? 딱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 카리스 호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백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호텔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무너졌던 호텔, 그래서 남에게 다 넘어갔던 호텔을 인수해서 얼마나 더 잘 됐냐면 주변에 땅들이 다 그 양반 거가 됐대. 그 주변 남의 교인이라도 아멘을 하세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 같으면 이 오락실을 그냥 유지하고 돈 벌려고 했을 텐데, 그를 결단했던 이 백사장님의 그 믿음을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스타일이 되고 그 방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과정도 다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살고, 또 하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정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 아니면 예수가 살아간 것, 이거를 추구하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니들이 직접 원수가 있어도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 지진이 나는 것은 약간 쌤통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달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민족이 얼마나 일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랬으면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겨대지 말아야 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도 지들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저러는 거겠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당한 그 억울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도 잘 안 해요. 대개 노자에 미움을 붙여요. 이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는 이 억울함, 이 진노, 분노, 그리고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축구에서 이기는 거 전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승승장구하면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동아시아 대회 이완 하는 대회가, 축구 대회가 있어서 우리가 일본 적지에 들어가서 몇 년 전에 4대1로 이긴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결과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행복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안갚음을 해야 되고 보복을 해야 되는 이 심리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갈등 요지고, 그게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의 방식과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갚고 싶은 사람 만납니다. 나는 일평생 원수 갚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되갚아주고 싶고 막 응징하고 싶은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할 거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걸 진노해갖고 되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기회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의 자리를 드려라. 진노의 자리는, 화내는 자리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질내고 내가 열받고 내가 되갚아주고 싶어서 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영역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기회를 내가 차단하고 내가 섣불리 나서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 뒷부분의 말씀이 그 얘기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게 있다. 이 영어 성경은 이 번역을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t is mine. 그건 내 거다. To avenge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네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I will repay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되갚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되갚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영역이라고, 내 거라고, It is mine.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성경도, 영어 성경들이 계속해서 vengeance is mine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복하는 거, 되갚는 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들이 내 거라고 번역해서 mine.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갚는 건 내 영역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경향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면 하나님 거예요. 되갚고 싶고 안갚음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데 내가 되갚아 나간다면 그것은 월권이에요. 그게 월권. 오버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더 넘어서 뛰어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게 월권인데 오늘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수없이 침범하면서 내가 되갚아주려고, 내가 안갚음을 하려고,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갖고 삽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은 내가 할 영역이니 나한테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늘 되갚아주고 안갚음하고 싶을 때 보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따라서 하십시오. 보복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안갚음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 거라고 하는데 그 영역을 함부로 내가 월권해서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직접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잘못하면 잘못한 걸 그대로 되갚아주는 걸 얘기해요. 이게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한쪽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똑같이 그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빨을 누가 다치게 했어요? 그럼 그 이빨을 그대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갚으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하신 줄 아세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되갚아주는 것을 훨씬 더 갚아주고 싶어요. 나한테 피해를 요만큼 줬으면 이따만하게 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섞이고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갚을 때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쪽에서 되갚으면 이쪽에서는 더 많이 되갚음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조금 더 갚아야 돼. 그러면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원수 보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죽 이 얘기를 하시면 같은 크기만큼 같은 그 부위에 정확하게 당한 만큼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짚어서 요만큼만 갚는 게 얼마나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서로가 사랑하고 살아가고 이해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만큼 고향 그 자리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 외에 성경을 보면 다 동포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하고 다른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게 수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잘 베풀고 살 것을 얘기하시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사랑과 용서지. 이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눈으로 했어 나도 눈으로,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은 모든 걸 가장 정확하게 정당방위까지 모든 상황까지도 본 마음까지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은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판결을 해도 억울함은 어느 부분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를 니들이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진짜 온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하지 않았어요.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같이 욕해요? 점잖하게 앉아 계시네. 난 욕 안 합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교인은요 차마 욕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할 땐 1번은 아주 쌍욕이야.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차마 욕을 못하니까 차가 끼어들고 막 속상할 때 야 1번 그랬대. 1번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는 차마 욕을 못하고 1번 2번 3번 4번으로 욕을 결정해놓고 번호를 불러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욕했냐? 절대 아니에요. 욕했는데 욕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난을 막 주변에서 줬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으니까 어때요? 잡으러 왔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쫙 칼을 빼갖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뭐라고 그러시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사들 12영이나 되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억울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은 한술 더 뜹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가 줄이거든 아주 굶어 죽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인데 원수를 줄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목마르면 마실 거는 아예 깡그리. 그래서 목이 말라 아주 비틀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싶은 게 우리인데, 그런데 목마르면 가서 마시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것이 바로 잠언 25장 2절 말씀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딴 거예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음식을 먹이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고 먹여요. 그리고 목말라 하게 된 물 갖다 주는 그것도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해요. 오히려 원수 배고프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도리어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보세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절처럼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20절 한번 뒷부분을 또 하반절을 또 봅시다. 그렇게 하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정통한 해석이 뭐냐면요, 이 애굽 사람들은 회개할 때 자기가 잘못을 뉘우칠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다가 냄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나는 회개합니다, 이런 그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도리어 원수를 잘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줘서 회개하는 거지 안 갚음을 해서 그 사람의 회개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도리어 잘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대학생이 알바를 하는데 어떤 알바를 했냐면 신문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고학생들이 신문 배달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친구 가운데서 신문 배달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침에 몇백 개를 투입하고 그리고 학교를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문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문 배달을 하고서는 기진맥진인데 어느 집 앞을 자기 코스 가운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날따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요즘은 주머니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러지만 옛날 우유는요, 우유를 그냥 집 앞에다가 놔뒀어요.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집 앞에 우유가 2개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우유를, 그것을 하나를 갖고 그냥 먹었어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너무 그날은 배가 고파서 한 번쯤, 그러고서는 우유를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신문 배달을 다 하고서는 그 코스대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먹었던 그 집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 집 앞을 보니까 오늘은 우유가 3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다가 뭘 붙여놨는데 아저씨 우유, 그리고 2개에다가 하나는 아저씨 우유라고 아예 붙여서 하나를 내놨더라고요. 그날 그 우유를 들고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그 다음부터 이 신문 배달하는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 집에 그거
알바 끝날 때까지 자기 사비로 신문을 계속해서 거기다 넣었대요. 지금은 자기가 가장이 되고 잘 산대요. 옛날 자기가 어려웠을 때에 자기를 용서해 준 그 사람, 그렇게 평생 고마워서 누구에게 베풀며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글이에요. 아마 제가 그분이 그걸 못 봤을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그 집 그 위쪽에 갈릴리 교회 이렇게 붙어 있었을 것 같아.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통 기다리고 있다가 우유를 하나 누가 도둑질해 갔어? 그러면 그 다음날 기다리고 있다가 도둑놈을 잡아 가지고 다 토해내고 경찰서로 끌고 가는, 이게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날 우유를 2개 가운데 하나 갖고 가는 것을 이 주인이 바라봤던 거예요. 그 안 됐으니까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갖고 가는 걸 알고 그 다음날 배려해서 아저씨 우유를 따로 구분해서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나마나 틀림없이 어느 교회 교인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확신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용서도 이해도 먼저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남들로부터 이해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도 주고 용서도 주고 이해도 먼저 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주되 어떻게 주느냐? 사랑도 용서도 이해도 그리고 보듬어 주는 것도 기쁨도 내가 먼저 주는 자리에 있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특별히 아프리카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가보지 못했지만 그 지역에 임마누엘 감리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었던 날,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성경 공부하러 왔다고 해서 친절하게 해준 겁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있던 총을 꺼내 거기 성경 공부하던 9명을 다 죽였습니다. 잡혀서 인터뷰 마이크를 들이대는 사람들을 향해, 흑인들은 원래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흑인들은 이 미국에서 떠나가라,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21살 청년이 그 일을 하나도 거리낌 없이, 이게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갖고는 하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9명을 이렇게 죽인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가 재판이 있는 날, 그런데 재판정에 한 통의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재판정에 올라온 그런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 9명의 모든 식구들이 나는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다시 엄마를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다음은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탄원서가 재판정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식구들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전 교인들이 같이
이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회개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 탄원서를 듣던 이 청년이 주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는 보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안갚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살아가면서 갚아버리고 싶고, 그리고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It is mine to avenge.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은 내 거지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자꾸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것은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도리어 용서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지는 겁니다. 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원하시지 않아요. 이기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길 원하지 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철이가 제일 나를 슬프게 했던 때가 초등학교 때 여학생에게 떠밀려서, 그래서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퉁퉁 부어올라 우울했던 그때가 가장 내가 우울했던 초등학생 민철이의 시절입니다. 태권도 2품까지 가르쳤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죠. 제발 여자들을 3품 이상 가르치지, 2품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지구 들어오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지구 들어오라고 수없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우울해서 들어오는 걸 보니까 속이 상하더라고. 하나님도 지는 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되 뭘로 이기냐? 예수님이 땅을 이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용서로 이기는 거예요. 화해로 이기는 거예요. 내 사랑의 용량을 키워 보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오늘도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꿔놓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 잘난 멋에 자기 스타일대로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해요.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 사랑의 영인 주님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영이 나 안에 들어오셔야, 그리고 나의 주인 되셔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 반란군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용서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과 용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스타일이 바로 주님의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복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